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4월 23일 토요일 새벽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고 이튿날에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시장하셨습니다. 멀리 보니까 잎사귀가 쬐고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발견하시고 거기서 무엇을 얻으실까 해서 가까이 가서 잎사귀를 뒤적거려 보신 적 아무런 열매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 다음날 보니까 이 나무가 바짝 말라져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길 가실 때 사역에 너무 바쁘셔가지고 식사할 겨를도 없으셔 시장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신 거죠. 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적거려 봐도 열매가 보이질 않아요. 열매 없는 나무에 대해서 저주를 했습니다. 영원토록 너에게서 열매를 따지 못하리라. 자, 어떻게 보면은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냐하면은 그 무화과나무는 아직 열매 맺을 철이 아니라고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열매 없다고 하셔가지고 저주를 하시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주님께서 하신 것에는 우리가 이해를 잘못했을 뿐이지 주님의 행하심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라는 의아심을 품지만은 이해가 되고 나면은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무화과의 때가 안 되어가지고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화과를 잘 아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스라엘 땅의 그 무화과 나무에는 본 열매, 오늘 본문에 테헤나라고 하는 본 열매를 맺기 전에 아게라고 하는 조그마한 그러한 열매가 먼저 맺힌다고 하는 겁니다. 때가 아니지만은 작은 조그마한 열매 아게를 맺어 나가야 그것을 따줘야 그 자리에서 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 무화과나무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직 무화과나무의 때가 아닌 줄 아십니다. 그럼에도 왜 무화과나무를 찾아가셨을까요? 본 열매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 열매 맺기 전에 조그만 것을 따줘야 되는데 그 파기라고는 조그만 것으로 시장길을 채우려고 하셔가지고 무화과나무를 뒤적거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나무는
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작은 열매조차도 그 무화과 나무에는 잎만 무성할 뿐이지 그것이 없었다고 하는 그 점에서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셔가지고 영원토록 열매를 사람들이 따먹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잎만 무성하며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나무를 보면서 오늘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가 되시고 우리는 그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 가꾸시는 한 그루의 작은 나무에 라고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서 열매를 맺어 드려야 된다는 거 성경에 몇 군데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땅만 허비하느냐 도끼로 찍어버리라는 아주 냉엄한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세월의 잎만 무성하거나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여러 가지 직분자의 직분의 잎만 무성하거나 여러 가지 후황된 형식적인 것은 많이 남아있는데 본질적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어가야 될 열매가 없다면 이거는 주님 앞에 죄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열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적용해서 해석을 할 수 있지만은 특별히 저는 하나님 앞에 이어가야 될 우리 신앙인들의 성품의 열매를 말하고자 합니다. 예수 믿고 나면은 옛사람은 죽어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고 했고 바울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가장 인간에게 치명적인 큰 손실은 건강도 물질적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인간의 성품이 선악과를 먹고 온갖 욕심과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악한 것으로 가득해서 그 성품 자체가 망가졌다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입은 가장 큰 손실입니다. 내 속에 되어진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이루기까지 우리는 말씀을 취하며 기도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갈라디아서에서 나타나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보면 신자들이 가져야 될 아름다운 성품의 그런 모양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그리고 이제 자비와 양선 이런 것들이 물질의 열매 어떤 자기 외형적인 어떤 성장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속사람의 성품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양선과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품의 열매가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단비를 받으면서 날마다 옛사람은 죽어지게 되고 우리의 육의 욕심의 사람들은 죽어지게 되고 주님처럼 사랑의 성품과 희락과 항상 기뻐하는 그런 희락과 그리고 충성과 오래 참음과 이런 성품이 달라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열매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혈기를 가지고 있고 탐심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이런 타락한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핵심 속에서 내가 변화되게 해달라는 그런 노력은 별로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물질로 잘 살게 해주시고 가족들이 평안하시고 전부 육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기도가 너무 머물러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내 속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여 주님처럼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처럼 낮아지게 하시고 주님처럼 뜨거운 사랑을 가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러므로
우리의 타락한 성품이 변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아가는 그 생활,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귀중한 성품의 열매가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이전에 칼칼하던 그런 성격이 죽어지지 않는가? 이게 우리 고민이 됩니다. 내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의 응답받았다고 여러 가지 자랑을 하게 되는데 그건 모두 육의 관점에서 불과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게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불을 받고 이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 부패한 우리의 속사람은 적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완전한 그 성품을 이루어 나가는 승화, 이 부분이 이 땅에서는 완전히 이루어질 수 없지만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승화에 들어갈 수 있는 내 자신이 많은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고 주님께 내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주는 덕스러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